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 1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제는 모세의 사역의 시작이라.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시작이 되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참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참 위대한 일이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위대한 일이지만 그것이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받고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소명이다. 우리가 할 일이다. 이처럼 위대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언급하냐면 모세 나이를 먼저 언급해 준다는 거예요. 모세 나이 80이고 그의 형 아론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83이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모세 나이를 언급하고 그의 형 아론의 나이를 언급하나?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나 연령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면 나이나 연령이 참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사역의 자원을 확인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게 하는 자원이 뭐가라고 그랬죠?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다. 이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자원,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나이가 많건 적건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도 모세에게 주시고요, 나이 80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능력을 다 모세에게 줘요. 자, 그 중에 7장 1절을 보니까 1절에서 뭘 주겠다고 하냐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래서 신같이 되게 하겠다는 말,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가 볼 때 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마치 바로가 볼 때 이거 신이 아닌가? 그렇게 그 정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 변명 저 변명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40년 전에 모세의 패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무력한 사람이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에게 이 사역을 맡기면서, 모세에게 이 역사를 맡기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래, 내가 알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로 내가 너를 부각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말이 둔합니다. 언변이 없습니다. 내형 아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아론이 나이 83세가 되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니까. 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일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론의 나이 83세를 또 언급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미 모세를 보내기 전에,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가 순종하면 보내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고, 그래서 한번 모세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떠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왜? 사람의 능력으로 한다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이 된다니까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라. 이미 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귀신이 항복하는 권세도 주었고 병자를 치유하는 권능도 주셨고, 그리고 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만 하면 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그 일에 자세는 충성하는 겁니다. 하느니 못하는 그게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다 이미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자체를 통해서 보람을 찾으시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자원이 능력이었다. 바로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 너를 신처럼 보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처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자원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자본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예,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 다음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 다음 2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또 누구에게 말하고?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또 누구에게 말하고? 바로에게. 왜? 아론이 말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바로에게 말하고 그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모세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이제 모세가 누구에게 줘야 돼? 아론에게 줘야 돼. 아론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는 아론을 향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내게 명하는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실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속적인 인생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삽니다. 욕심. 또 뭘 위해서 사느냐? 자기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본질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 내 생각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야망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맺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다 깨닫게 되고 깨닫는 바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은 행하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그런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모세 사역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이가 많아요. 기력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원은 능력이고 말씀이다. 능력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말씀도 내가 너에게 흡족하게 주었다. 너가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세를 설득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장애물, 어려움,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역경, 시련,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로는 사역의 장애를 예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일할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쉬우리라는 예상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에게 장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장애가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모세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세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마. 하나님 나 말씀을 모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마. 그러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원이 이 말씀이고 능력인데 이거 다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이거 일사천리로 그저 잘 되겠네. 이런 기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장애가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역경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하나님의 경고를 볼까요? 3절을 보십시다. 3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그래서 쉽게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죠.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착한 사람,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강팍하게 악하게 불의하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착하고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 강팍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원칙.
이 바로는 자기 스스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있어요. 이 바로는 자기 스스로 마음이 악해져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단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서 강팍해진 게 아니라 이 자기 스스로 강팍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방치해 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8절.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나를 두기를 싫어하라 해서 싫어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저희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뒷부분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만 잘라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합당치 못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아주 나쁜 하나님이시구나. 아주 고약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이런 구석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앞부분부터 봐야 돼요. 28절 서두부터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거 아니야. 그들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기 싫어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그대로 놔두니까 결론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놔둔 거예요. 그 결과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 자체가 강팍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쁜 도구로 쓰여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나쁜 도구로 쓰여지는 것 아닙니다. 따라서 나쁜 도구로 쓰임을 받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소명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모세에게 너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너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사역의 길을 걸어간다면 아니 모세가 가는 길이 평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평탄하지 못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들이 스무스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장애가 없이 뻑 뚫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장애가 없어요. 모든 것이 원만하게 다 잘 돼요. 스무스하게 잘 돼요. 환난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역경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안 하게 될까요? 무엇을 안 하게 될까요?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역경도 없고 시련도 없고 환난도 없고 장애도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스무스하게 다 돌아간다고 한다면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방종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중간에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를 못해요. 엉뚱한 곳으로 탈선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방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종.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뢰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이유예요. 자,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반드시 장애만 있고 어려움만 있고 환난만 있고 시련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다, 장애가 있다. 그런데 장애만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았고, 그 다음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가서 보니까, 출애굽기 7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래서 내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래서 출애굽기 11장에 가서 보면 이제 모세와 바로가 역사적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 역사적 대결의 내용이 뭐냐?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어떠한 재앙이냐면, 처음에는 아주 연약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부터 강도를 높이게 되고,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큰 재앙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우리에게 역경이 있고, 우리에게 시련이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도전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셔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게 하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고, 그것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겁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더 큰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원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이 자원은 이 두 가지다.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된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적절하게 능력을 주시고 적절하게 말씀을 주셔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관이 더하면 더할수록, 어려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역경이 더하면 더할수록, 곤란이 더하면 더할수록 누가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누가 우리에게 그걸 극복하도록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극복하도록 더 강한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가 걱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세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었기 가닥에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와 대결하면서 조금 더 굴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바로와 겨루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바로가 강할수록 더 큰 능력을 주시고 그는 이길 수밖에요. 승리할 수밖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3절을 조금 풀어서 해석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참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데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내 일이다. 그것은 너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표적으로, 기사로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부여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표적이 일어나게 되면 표적 그 자체만을 이렇게 집중하게 돼요. 야, 그 표적, 그 이적.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표적 자체에 집중하게 된다고요. 표적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표적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따르는 말씀,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는 이 표적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표적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아요. 표적에 그냥 뿅 가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우리는 표적 그 자체를 중요시 할까?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들을 성취해 가요. 그러기 위해서 모세가 행하는 것은 많은 표적,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 이적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약속된 대로 성취되는 것이 실현되는 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이 말씀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해요? 표적이 중요해요? 아직도 표적이 이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가?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표적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나? 정말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나? 그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편이고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걸 보여주는 수단, 방법이 바로 표적이란 말이에요. 자,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7장 9절을 가서 한번 볼까요? 9절. 자, 시작. 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특별히 모세에게 말한 거죠.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뭐가 되리라? 뱀이 되리라. 자, 지팡이가 지금 뱀이 되는 기적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지팡이를 가지고 한번 던져보세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되나 안 되나? 근데 재미있는 건요. 재미있는 것은 바로가 자기의 술객들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일을 하죠? 7장 11절을 볼까요? 11절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박수, 박사, 요술사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는데 아주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고대 애굽에서는 아주 굉장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대접을 받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는 그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똑같은 일을 행하게 해요. 기가 안 죽어요.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니까 껄껄껄 웃습니다. 그까짓 것 기가 안 죽어.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똑같이 뱀을 지팡이를 가져다가 뱀을 만들고 뱀을 가져다가 지팡이를 만들고 말이죠. 똑같은 일을 행하게 돼요. 자, 똑같은 일. 여기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기적이 있고 거짓된 기적이 있어요. 참된 기적과 거짓된 기적. 자, 이 참된 기적과 거짓된 기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물어볼까요? 모세의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참된 기적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역사한 기적이니까 참된 기적 그렇게 하기보다도 참된 기적과 거짓의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기적의 동기입니다. 동기. 왜 그 기적을 일으켰느냐?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모세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기적을 행했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네. 모세가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한 것은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적의 동기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바로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기를 원하죠?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해요. 동기가 달라. 모세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기의 차이점, 이것이 참 기적이고 이것이 거짓된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진정한 표적, 가짜 표적,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기적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이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 기적 그 자체만 가지고는 그렇지 않은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이나 표적 자체만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 안 돼요. 잘못될 위험성이 너무해요. 오늘 이 현대교인들도 기적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흠뻑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단들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별을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 되면요 전부 다 거기 현혹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기적, 이적, 그 엄청난 그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과연 왜 저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나? 왜 저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시나? 그 동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과연 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참된 기적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 과시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된 겁니다. 모세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9절에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왜 모세가 기적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하신 것,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앞에 모세가 순종했더니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은 무엇으로 기적을 행했죠? 술법으로 기적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게 아닙니다. 술법으로 행해, 술법. 그 애굽의 그 문서, 고대 애굽의 문서들을 보면 그 당시가 굉장히 마술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자, 이 뱀에다가 최면을 걸면 뱀이 딱딱 선답니다. 그러면 지팡이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뱀에서 최면을 싹 풀어버리면 다시 뱀으로 돌아온대요. 아마도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술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술법으로 이 기적을 행한 거예요. 술법으로.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모세는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똑같아.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비슷해. 애굽의 술객들이 한 술법이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나 그 자체는 비슷한 말이에요. 현상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때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 무엇 때문에 이 기적을 행했는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 기적은 참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과시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현혹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에 현혹되어져서 잘못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도요, 때에 따라서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이 사람 참 광명한 천사다, 천사. 야, 이 사람 참 의의 일꾼이다. 속에는 일인데 겉으로 양의 가죽을 썼다. 겉모양을 보고 이게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자기 자랑, 자기 PR, 자기 과시용인지 반드시 우리는 동기를 볼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바른 건강한 신앙인들은요, 기적 너무 기적만 구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기적만 구해서 뭐 하겠어요? 저는 오늘날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오늘날은 그렇게 많이 허락하지 않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적만 좋아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적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시대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매사에 기적잔치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버릇 나빠지죠.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씨앗을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 엄청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사역의 자원,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경험이 많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역의 자원 두 가지를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이제 너는 이 능력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서 너희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라. 그런데 이것이 내 뜻이고 내가 원하는 일이지만 여기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에도 장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더 큰 말씀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셔서 그와 같은 장애를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해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이 딱 돌발해서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기권하면 안 돼요.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고 어떠한 일이든지 능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 있는 자, 하나님 주신 사역,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모세를 공부하면서 우리도 새로운 각오와 그리고 결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제 80세 노인이 되어져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패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사역의 자원은 능력이요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보이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들려줄 것이고 너는 그 말을 아론에게 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론은 바로에게 전해서 너희 민족을 놓아주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힘을 얻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